26절,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여기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는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도니라. 다른 한 곳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2011년에 일본 동부에 규모 국정공해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에 대한 여파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쓰나미가 이렇게 닥쳤을 때 다수가격을 찬성 반대해갖고 쓰나미를 멈출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쓰나미가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지금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쓰나미를 찬성 반대 물어갖고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주판을 따지면서 쓰나미를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인간이 다수가결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를 향해서 쓰나미가 몰려온다. 제가 쓰는 책의 지금 제목입니다. 작년서부터 이걸 끝마쳐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을 제가 끝을 내지 못해서 제가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3일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 종로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조차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저는 이것이 바로 한반도를 향해서 한민족을 향해서 밀려드는 쓰나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6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종로 글로벌 센터에 북한 인권 사무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UN 사무소가 개설이 됐다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무소가 들어와서 약 4-5개월간 질질질 끌면서 그 UN 인권 사무소를 서울에 유치할 때도 한국 정부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우리 인권운동가들은 정말 애가 달았습니다. 왜? 아니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쓰나미를 몰고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또 심지어는 북한 인권 NGO 활동을 하고 있는 NGO 리더들조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5년, 1948년, 1950년, 1953년 각각 우리 지금 5명 대통령을 뽑아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면 우리를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벌써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갈아보자 끌어내리자 이렇게 갈갈이 찢기고 나눠져서 피 튀기게 싸우는데 누가 대통령을 잡은들 대통령 잡은 첫날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누가 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누가 대통령 돼도 대한민국은 대통령 해먹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치인들에게 아니면
인간들에게 소망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깊숙이 간섭하셨습니다. 여러분, 1945년에 정치인들이 잘나서 우리가 해방됐습니까? 500년이 넘는 역사가 망할 때도 바로 그 정치인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지도 못하고, 일본은 그것을 위해서 벌써 50년, 100여 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피 튀기게 노론, 소론, 동서 나눠서 피 튀기게 싸우고 있을 때 바로 먼저 준비한 열강에게 먹힌 것입니다. 무슨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습니까? 자기네들이 다 꼴값 넘어가서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어느 나라든지 꼴값 넘어가게 생겼는데, 마지막에 손들어줬는데 잘 건강한 나라를 마치 이완용이 팔아먹은 듯이 이완용에게 얘기하지만은 이건 지도자들의 무능이고 국민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한 나라에게 먹힌 것이죠. 지금도 그런 쓰나미 역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가, 세계 열광이 어떤가,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먹으려고 야욕을 펼치고 있는가 모르고 중국을 제1의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이 지구상에 이름도 없었던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잘나서 건국이 됐습니까? 동일하게 유엔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건국시켰습니다. 반쪽짜리였죠. 북쪽에서는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생기고 남한에는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처럼 수십 개의 당들이 나타나고 사상전으로 피 튀기게 싸워서, 아마 그때 기록으로 우리나라 남한 내에만 좌경 세력들이 약 한 22만 명 됐다고 그래요. 지금 아마 이상 갔을 겁니다. 피 튀기게 싸우고. 이러는 사이 북한은 러시아의 등을 업고 준비를 다해서 어느 날 불시에 습격을 해갖고 약 3개월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정치인들만 믿고 있었다가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정말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 법 무시해도 괜찮아요, 공권력 무시해도 괜찮아요, 대통령 무시해도 괜찮아요,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저 빨간띠 하나 들고 악악대도 가만 놔두는 나라. 저는 미국에 31년째 살고 있지만은, 이야,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다. 미국은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면요 총도 쏩니다. 왜? 이건 나라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갖고는 나라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백악관 앞에서나 수많은 데모를 하지만은 어느 인원의 어느 규모의 어떤 음향 기구를 써서 어떻게 데모하겠다 미리 허락을 받고 그 데모한 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상원의원이고 하원의원이고 그 자리에서 입건입니다. 바로 입건이에요. 법을 어기는데, 대한민국은 법을 최고 어기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로 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의 법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법을 다 어겨도 면책 특허. 아니,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있습니까? 이건 깡패 수준도 아니고. 그때도 바로 이렇게 하다가 준비도 못한 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데, 그래도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성공 확률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5,000분의 2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가 12m나 돼갖고 물 빠지면은 질퍽질퍽해서 배도 못 나가는데 어느 전술가가 거기로 상륙을 하겠습니까? 북한도 그래서 거기 짐작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5,000분의 1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메가드 장군에 의해서, 그래 5,000분의 1이지만은 저들이 최고 방심하는, 설마 이런 대로 어떻게 작전을 할까 했던데 거기서 5,000분의 1의 기적이 바로 정말 풍전등화에 있던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서울 수복, 그로부터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서 대한민국을
온전히 통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제1회 미국보다도 우방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냐 하는데 바로 100만 대군 인민군들 뺑가리 들고 그 인산인해 인해전술을 써서 대한민국을 결국 반조각을 만드는데 장본인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중국입니다. 2001년도에 연변 쪽에 한 3주간 제가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 적을 죽였다고. 제 고향은 철원인데 전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폭탄이 떨어져서 철의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막 10분에 막 6,000발씩 떨어졌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는 전쟁놀이였어요. 그저 비만 오고 나면 고철들 주워서 엿장수 바꿔먹고 그것 때문에 두드리다가 손가락, 발가락, 목숨 잃고 이 장애자들이 우리 주변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도 몇 번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 산속에 들어가서 뭐로 달에 따먹고 뭐 이렇게 하다 돌인데 밟히면 그건 다 유골이에요. 막 사단씩 수천 명씩 막 죽어버렸으니까 그 중에 적들을 죽였다고 우리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요 그 선발대에 가장 먼저 총알 바지한 게 바로 조선족이었더라고요. 야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 핏줄 쏴 죽이고 중공군 쏴 죽이고 이 중공군들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30여 년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한 7, 8년 전에 영주 귀국해서 지금 한국에서 사시는데 17살 때 도망 다니다가 평양에서 어느 날 잡혀갖고 도락구를 타고 한 열흘에 걸쳐서 달달달달 거리고 왔는데 동대문 운동장에 딱 내려주더래요. 그래 그렇게 갖고 모여온 소년병들 이건 군인도 아니죠. 갑자기 군복을 주고 총을 주더니 이거 국방군하고 싸우라 그러는 인천상 육작전이 벌어져 이 한 일개 대대 한 45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이건 뭐 군인도 아니죠. 총도 한번 쏴보지 못해갖고 자기가 이러다가 적을 만나면 어떻게 쏴야 되는가 모르니까 어느 날 총을 한번 쏴본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총을 쐈는데 담장에 새가 있길래 그걸 딱 쐈다가 너무 아주 자빠질 때 너무 놀라고 총소리 자기가 직접 쏴고 그래 보고를 하기를 아 국방군 입은 저 복장이 하나 보이길래 쐈다고 이렇게 거짓말했대요. 9.18 서울 수복 때부터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져서 그 도망을 갔는데 낮에는 산에 숨어 있고 밤에만 이렇게 도주를 하다가 제 고향 강원도 철원 김하에서 450명 대리년들이 죽고 나눠지고 해갖고 나중에 2명이 자기 같은 조에 살아남았었는데 거기서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군인들하고 총격전이 벌어져서.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전쟁 끝날 때까지 있다가 기적적으로 손양원 목사의 그 일대기를 읽고 자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와서 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가족들이 다 있는 북한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돌렸는지 나중에 너는 일루 했는데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전향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몰래 잠입시킨 그 간첩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남한의 3만여 명의 탈북자 중에 제가 북한의 정보 담당자라도 이거 위장 탈북해라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심지어는 폭동까지 일어나갖고 거기 장성까지 포로로 잡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학도병들 죽였다고 우리는 좋아서 야 적 죽였다 하고 분노를 하는데 여러분 17살짜리가 뭘 합니까? 이 악한 이 북한 정권들은요 공산당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동족들을 총알바지가 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분노 증오심 지금도 아주 동일한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하다 못해 화가 나는 게 그런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들고 저런 인간들은 도대체 저 속이 뭐가 들어서 저 북한을 동조하고 정북이라는 소리 아니 할 게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북 소리 들으면 좋습니까? 근데 정북이 아니라 숭배하고 그 소리만 들으면 벌벌벌 떠는 인간들 많죠. 남쪽에는 경북들이 있어요. 경기가 나. 그 얘기하면 아니 자국의 대통령에게 동네 강아지 이름 붙이면서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딱 보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고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도 대통령 붙이든지 이런 떼려면 박근혜, 김정은 돌아. 자기네 방송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고 국민들이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유엔에서는 이번에 한국을 이렇게 난리법석 친 게 사실은 송민순 회고록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한국의 대통령과 중심 라인이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가 이게 드러나면은 이거 큰일 나거든요. 아니 지금 자기 동족을 저렇게 먹을 게 없어서 죽인다면 모르는데 2012년에 통일부 집계에 의하면은 저 특권층이 퇴폐 향락으로 위해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쓴 돈이 6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거면은 북한에서 농사 하나도 안 짓고 남한이나 외국에서 식량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지금처럼 배급해도 3년에서 5년은 먹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저 정권이 저러고 있는데 햇볕 정책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해서 무조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겠다? 그거 반대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반대하기 때문에 반인도주의자로 낙인 찍혔어요. 정말 얼마나 딱한지. 아니 북한을 그렇게 모르나. 그것이 탄로날까봐 태블릿 PC 저는 벌써 처음서부터 이게 조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도 아니고 최고 존엄인 대통령이 거기에 연루됐는데 사건의 조사가 딱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을 유포를 하고 오늘 여기 통일돼. 저는 가장 요즘에 언론을 쓰레기라고 좀 과격한 말을 쓰는데 뭐라 그랬냐. 그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단하는데 통일 대박론도 최순실에서 나온 것이고 인사 뭐 정책서부터 모든 거를 다 최순실이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농단질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제가 신창민 교수님하고 지금 통일 대박론을 3년간 펼쳤는데 그 여자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꼭두각시고 모든 영역을 다 다뤘다면 저 사람은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됩니다. 왜? 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있다면 대통령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거는 조사 결과가 있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양쪽 조사하고 자율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도 안 끝나고 처음서부터 범죄자라고 낙인 찍고 그래서 이건 벌써 결론 났구나. 그 담당자들을 보니까 원수 갚을 사람만 그 자리에 갚아. 이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SBS에서 초창기에 통일 대박론도 연설문까지 이 사람이 태블릿 PC에서 다 고치고 뭐 최순실이 다 했다 하는데 저거 쓰레기구나. 그래서 제가 신창민 교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SBS 정식으로 제소합시다. 왜? 아니 지금 검색어에만 쳐봐도 통일 대박론이 이게 신창민 교수님이 전 재산의 70~80%를 들여갖고 4만여 권의 책을 펼치고 저희 재단에서 2013년 12월에 이 책을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으로 기가 막힌 책이니까 이거 전해주십시오 해갖고 우리가 2014년 1월 정초 1월 6일 연두 기자회견에 통일은 대박이다. 대통령이 처음 펼친 이후에 1월 말에 비서실장한테 이런 좋은 책을 전달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가 갑자기 객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통일이 대박이라 하는데 무슨 저속한 얘기를 썼냐? 그 책 제목 하나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경제적인 성장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거다. 잭팟이다. 그래서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좀 한국 사람들은 자극적인 언어를 좋아하니까 대박이다라고 썼는데 대통령이 이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북정책. 결국 통일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최초로 통일에 대해서 그때는 그냥 북진 통일 정도였는데 이런 구체적인 블루프린트가 없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 경제론에 입각한 대박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건 대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남한에는 더 이상 일자리고 뭐고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 대박론을 펼쳤는데 기자라는 사람이 단독 보도입니다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하더니 이런 정책이 최순실이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쓰레기다. SBS 쓰레기다. 제가 SNS를 통해서 다 했더니 이걸 아는 기자들이 정식으로 이거 고소해서 사과를 받거나 정정문을 실토록 하십시오 하는데 바로 다음날 그래도 청와대에서 이거는 신창민 교수님이 얘기한 주장이고
이미 평통에서 교육이 됐고 우리 통일대학에서는 이미 리더십 아카데미, 리더 통일 지도자 과정 4차가 나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안 가질 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 바쳤더니요. 하늘이 감동해갖고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통일은 어명이다 했던 것은 그리고 쓰나미 얘기를 했던 것은 여러분 요즘에 통일 지난 몇 년 2014년 이후에 통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통일은 대박이다 이 이론이 펼쳐지면서 이 내용을 알고 물론 블루프린트도 모르는 세상이 다 되지 않죠.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하더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나 1층짜리 집을 질 때와 지금 저 잠실에 12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거 주먹구구식으로 질 수 있습니까? 건물 하나도 벌써 몇 층이 넘으면 블루프린트를 지어야지. 이거는 기가 막힌 블루프린트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려고 제가 샘플을 책을 한 10권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가셔서 읽어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1945년, 48년, 50년, 53년 대한민국 정치인들 엉터리 일 때 유엔은 꼭 우리나라를 위해서 준비했듯이 유엔이 결성된 이후에 최초로 이루어진 일이 대한민국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병력 파견하는 것도. 근데 지금 유엔의 전 세계 227개 국가인가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8개 국가인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두 정권에 좌파 정권에서는 대북인권 결의안에 너희 동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저들을 제재하고 저들을 압력을 집어넣어서 저들의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좀 신장시켜야 되겠다 해서 유엔이 그렇게 결의하는데 정말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너희 동족 돕겠다고 하는데 너희는 무슨 나라에서 반대하고 기권하느냐 이 얘기 들어봤더니 햇볕 정책에 혹시 영향을 줘서 저분들을 자극을 할까봐 그렇게 하는 게 자극. 아니 자극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저들은 자극이 아니라 어느 정권에서 정권을 잡으면 불바다 만든다. 언론 조작하지. SNS 조작하지.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폭격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인권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동족들을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극보다 더한 거 있으면 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탄로나게 생겼거든요. 만약에 이게 탄로나면요. 이건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순실에게 물어본 것이 국정농단이라면 김정일에게 물어본 것은 뭐냐? 거기다 답은 나오죠. 뭐라고 해야겠어요? 저는 사형이라고 해요. 사형. 여적죄거든요. 왜? 적하고 내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 유엔이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똑똑하지 않아서 유엔에서 그런 멍청한 결론을 내립니까? 하다 못해 수백 개 국가가 모여서 저건 결의하고 압력을 집어넣어서 어떻게든지 저 독재를 끝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책 제목을 설교 제목을 통일은 어명이다 했습니다. 쓰나미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 이 필드 오피스를 한국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 유엔에서 동정에다가 오피스를 열까 아니면 태국에서 열까 이런 얘기를 하길래요. 우리가 한국 정부 이 라인에 있는 정부에게 뭐 이따위 정부가 다 있느냐. 아니 유엔에서 대한민국 해결 못하니까 북한 정권을 끝내려고 하는 작업이 바로 유엔이 들어온 것은 이미 북한 정권의 붕괴 작업을 유엔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바깥에 가서는 하나님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이건 역사의 손길이다. 쓰나미가 막 몰려와서 유엔을 어떻게 강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상관없이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봤잖아요. 쿠웨이트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쓰는 미국에 대항할 때 세상 어느 나라도 지금 중국이요? 중국은 1위서부터 10위까지 국방력 1년에 쓰는 국방비 다 합쳐도요. 미국에서 쓰는 국방비의 게임도 안 됩니다. 저기서 그냥 버튼 몇 개 누르면요. 중국은 숫자만 많았지. 심지어는 미국의 무기를 안 써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최현대식 무기만 써도 중국은 게임 끝이에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게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와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우리가 봐야지 숫자 보고 겁먹습니까?
그래서 이 쓰나미는 이미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로마서 12장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광화문에 모이면 진보고 다른 데 모이면 보수꼴통입니까? 광화문에 모이면 매국자고 이쪽에 모이면 애국자예요. 그런 말 쓰지 말아라. 저도 광화문에 갔었습니다. 너무 딱하니까, 대통령 답답하고 잘못한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악이용하는 악질 선동 세력들이 있죠. 거기 나와서 하는 거 보면요, 매스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어서 하니까. 이건 대통령 단두대에 피 뚝뚝 떨어뜨려 갖고 달질 않나, 동아줄로 동연해서 끌고 다니질 않나. 그 쓰는 언어가, 이건 대한민국의 언어가 아니에요. 어법이라 그래서 모르죠. 거기 간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하고 구석구석에서 해서 그걸 언론으로 이용하니까 그냥 좋은 뜻으로 갖다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보수를 불태워버린 자 죽인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미,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개입해주지 않으면 이미 2개 이상의 여러분 가정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젊은 자녀들, 조카들, 손주들하고 의견이 통일이 됩니까? 벌써 어느 정도 되면 가정에서 이미 사상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정에서 이미 좌우, 진보, 보수 나눠져 있는데 바깥에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가정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엔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도움의 손길을 보고 퍼센테지 물어갖고 쓰나미 오는 것을 막지 못하듯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금도 젊은이들은 거의 다 반대하죠. 왜? 우리도 직업 잡기 힘드는데 저런 떨거지들까지 내려오면 우린 더 직업 잡기 힘들다. 이거는 젊은이들 욕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른들이 비전이 없었으면은 어린애들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비전도 하나. 저보고 한번 통일에 반대하라고 적으면요, 반대하는 사람들 10가지도 못 적어요. 5가지도 못 적습니다. 근데 저는 통일이 되면 좋은 얘기를 쓰려면요, 저는 100가지, 1000가지 쓸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비전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걱정하는 것 당연하죠. 거기 반대된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왜? 어른들의 책임이거든요. 정치인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광화문에서 수많은 집회를 하고, 제가 오죽하면은 수십 년 하던 목회를 내려놓고, 저는 2011년 5월 말부로 제가 한 달 동안 노리스 주고 후임자 구하십시오. 저는 이 하나님이 저에게 북한 동포들과 탈북자들에 대해서 유별난 마음을 주셔서 수십 년 동안 탈북자들과 더불어서 생활했고, 우리 교회 선교관에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탈북자들이 돼서 매스컴에 나오는 여럿을 저희들이 양육을 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지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설교가들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뒹구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제가 2개 교회를 통합해서 1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끝까지 북한 선교, 탈북 선교 반대하는 교인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5명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다른 것보다도 통일은 반대 찬성 퍼센테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통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의 업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통일의 삼명 사신. 통일에 대해서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은 분단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최고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2동강이 났는데 이거 하나 되겠다고 하는데 찬성 반대하면 그 인간입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 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도 유니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유니피케이션은 각각의 다른 나라가 합쳐질 때 그건 통합인데, 우리나라는 리유니피케이션, 이건 재통합이지 각각의 다른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언어를 써야 됩니다. 리유니피케이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도 보니까 북한 인권 외치고 하니까 광화문에서 저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들 세월호 때문에 2년 넘게 저렇게 나라를 그들이 플랜카드를 내거는 내용이 과연 정말 어린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들을 위해서 내뱉는 분노인가? 아닙니다. 시작 그랬지만 벌써 2, 3일서부터 불순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건 뭐 정권 타진에 북한에서 쓰는 플래카드 언어 첫날서부터 된 말이 계속 나오고 9.11 사태에 수천 명이 죽었고 그걸 구하려고 들어갔다 소방관만 한 300 몇십여 명이 죽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하고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된다면 미국 대통령은 아마 10번 더 쫓겨나야 됐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인권 했더니 그 300명의 인권이 안타까워서 아마 자기네 부모 죽어도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한 달 이상 달고 다니는 거 못 봤습니다. 옛날에 3년상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남의 자식이 죽어서 안타깝지요. 여러분들 자식이 그렇게 갖다 죽었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이건 대책 잘못했다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군대 가서 죽었습니까? 연평해전 천안함에 나가서 했는데도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하나도 가지 않더니 그 중간에 축구 구경하러 가지 뭐 뮤지컬 보러 가지 이 짓거리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도 속이 상해서 햇볕 정책에 반대돼갖고 죽어서 미안합니다 해서 국군묘지에 묻었던 자기 아들을 파달라고 해서 경기도 양주의 선영에다 묻고 외국에 이민 간 사람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었는데 돈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나와요. 개죽음이죠. 아니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대접을 못 받고 여행 가다 죽은 사람 안타깝지만은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남의 나라 인권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이나 따지라고 이 300명이 얼마나 안타깝냐고 남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중에는 수녀님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면 고개 쌩 흔들면서 북한 인권운동 한다고 보수 꼴통이라는 거예요. 그 인권을 따지는 아니 300명의 인권만 인권입니까? 우리나라 북녘 땅의 동포들 여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저 어린 생명들 때문에 안타깝다면 300만이 당장 굶어 죽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지 않아서 그러면 한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다른 불신자들은 몰라도 수녀님 목사님들이 300명을 위해서 흘려줄 눈물은 있는데 우리 몸의 지체인 300만이 굶어서 여러분 굶어봤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아마 보릿고개 저는 배고픔으로 잠을 자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 어려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탈북자 교회에 살던 가정은